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중요한 증거를 바울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도덕주의, 세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자의 신을 혹은 자연을 조종하고 또 달래어서 자기의 속내 성취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여서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선을 행하려 합니다. 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속성을 갖고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내게 더 큰 복과 더 큰 사랑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로마서 중반부쯤에 들어가면 이제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우상숭배, 도덕주의, 율법주의, 이 모든 것들의 그 핵심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나 중심적으로 신을 조종하고 혹은 선과 악의 기준을 내 중심적으로 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도 내 중심적으로 그 공과를 내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율법주의, 도덕주의 이 모든 것들의 자기 중심성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선함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결정해내죠. 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다 똑같은 이 세상에 이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교도소로 비유한다면 이 교도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좀 착한 사람도 있고 더 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나쁜 죄를 좀 약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겠죠. 또 악한 죄를 짓고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행을 하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도덕적으로 좀 우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죠. 모두가 다 교도소 안에 있으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다 타락한 죄로 인하여 오염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악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교도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이 교도소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그 나라의 왕이 또 권위자가 그 감옥 속에 있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준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을 건져준 그 왕, 그 권위자는 굉장히 슬퍼하겠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또 다른 죄를 짓는 자기 멋대로 사는 이 사람을 다시 감옥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위협하는 두 가지의 요소인데요.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죠. 그 끝은 이제 교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모세가 알려준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긴 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증거다, 내가 잘 살았다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보상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다 나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도 죄성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나의 교만함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공예배 가운데 간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교회들 보시면 간증이라는 것이 예배 순서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어질 수 있고 교만함으로 흐를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언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간증을 공개적으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래 찬송가는요, 찬송가의 작사가나 작곡가나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찬송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원래. 근데 지금 몇몇 분들은 살아계신데 들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게 그 살아계실 때는 찬송가에 못 들어가냐? 이분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찬송가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죽은 다음에 그분의 마지막까지 보고 그리고 찬송가에 그분의 시나 그분의 곡을 집어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율법주의는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이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하죠.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수고로 얻어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결과물, 나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반율법주의입니다. 아까도 비유하였듯이 나는 교도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반율법주의는 요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도 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버가모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니골라당이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들은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흐름이 그대로 한국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구원파라는 존재입니다.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모든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 속에 반율법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 안에도 교묘하게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신학적 지식이나 혹은 성경에서 자기가 깨달은 어떤 진리로 부분적인 진리로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메인제들이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 살아도 되고, 죄가 더 이상 나를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죄와 상관없는 삶처럼 그러면서도 이제 죄를 짓는 그런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그 중심에는 교만함이 있고 자기중심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은 결국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이건 관계없이 나는 의로워, 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없애버리는 거죠.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모든 가치를 해체해 버리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죄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상담하게 들어오면서 죄를 상처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를 싹 사라져 버리게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말씀을 더 읽으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 16절을 읽으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죄의 문제가 예수의 보혈로 다 해결됐다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죄를 짓는 자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국은 사망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굉장히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경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지은 죄와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와 연결되어져서 그 죄에 매여져 버립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게 되면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데,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면서 점점 불안해지는, 두려워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 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지라도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죄가 습성화되어지고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결국 죄의 종노릇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이 작은 누룩 하나가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교묘히 들어오면 이 죄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끝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이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무관하지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른 지체들에게 우리의 행함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저도 교리적으로 나의 모든 죄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껏 죄를 짓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의 말씀의 권위 또 저의 목회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어지겠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소풍교회 목사 하면서 속관악질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 나의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마저 읽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끝은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받은 죄인이 똑같이 그 옛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그 죄가 나를 결국은 장악하여서 우리의 삶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사망 이전에 우리의 삶에 그 죄로 인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삶에서의 실제적인 사망의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복음이 적용되어짐을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입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죽으면 지옥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죄는 이 영생과 똑같이, 복음과 똑같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많은 영역들 가운데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사망이죠. 관계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실제적인 이 땅의 법을 어기게 되어졌을 때 나의 삶이 억어되어져서 나의 시간, 이 시간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잊지 마셔야 될 것, 죽는 순간까지 잊지 마셔야 될 것, 복음의 시작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분의 은혜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사랑에 반응하며 또 주님과 친밀하며 정결하게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거룩하고 선하고 이 정도 되면 괜찮다는 자기 기만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 옳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들 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즉각적인 회개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죄를 끊고 주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